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동경 드림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려진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본문은 홍수 후에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들을 꾸짖는 내용은 우리 가정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본문이 후대까지 정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차치하고 심지어 근대 미국에서까지 이 본문을 흑인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성경 말씀으로 오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교회 목사들이 이 본문을 들어서 설교를 하면서 흑인들은 당연히 노예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설교를 공공연히 강단에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까지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인종차별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인이 우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본문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세상의 어떤 보편적인 그런 교양에도 벗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만 나는 성경적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바를 미리 성도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제 베드로 사도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다가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이미 편지를 썼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제 신약 성경인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들도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무식한 자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믿음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굳세지 못한 혹은 믿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거나 믿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 혹은
다른 성경들을 억지로 풀다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마침내 스스로 오해하여서 멸망의 길에 들어선다고 베드로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아니라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개그맨이 뼈 있는 농담을 말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그보다 무서운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지식과 교양을 잘못 쌓으면 과시하고 교만하게 되지만, 그것을 인격으로 잘 소화하면 반드시 많이 알수록, 많이 배울수록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에 비하여 사람은 참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도 뭔가 좀 역사에 대하여서, 신앙에 대하여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과 얘기를 할 때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쉽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참 말이 안 통하고 힘드냐면, 정말 딱 한 권만 읽은 거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떤 책을 어디선가 본 겁니다. 근데 거기 그렇게 써져 있었다는 거죠. 뭐 예수님은 뭐 인도에 가서 사실은 불교를 배워왔다,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사후세계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철석같이 본인이 마음에 부응한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다고 그래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뭐 이미 알고 있었던 것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날 평신도들이 성경을 다 읽지만, 그러나 조심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에는 이성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말보다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따져보고 생각하고 고민해 가면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는 수많은 어떤 그 번민과 고민이 담겨져 있을 때 사실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 위험성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신앙의 차원, 진리의 차원이 아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우리의 지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보다 더 높은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성을 동원하여 생각하지만 함부로 단정 짓거나 판단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또한 계속해 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신앙에 있는 겸손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진리를 마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목사가 뭐라고 하나 보자, 응? 저게 진짜인가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만약 듣는다면 그 설교가 은혜가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우리가 보다 더 많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다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난해 구절에 속합니다. 노아가 왜 함을 저주했는지, 자기 아들에게 이처럼 했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정답을 원한다면 여러분 모두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 가시면 이 다음에 노아에게 직접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노아에게 들어야, 혹은 예수님께 들어야 그게 정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본문을 이해하는 것에는 해석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해 가는데 몇 가지 성경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게 되어지면 성경을 보다 더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시도하는 이유는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성경의 맥락에 맞겠다. 이것이 좀 성경적인 대답이 될 것 같다. 이런 대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목사로서 제가 알게 된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다뤄가는데 정리할 것은 이제 이 본문의 바닥이 되는 사실인데요. 바로 노아의 형제들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노아의 아들들을 셈, 함, 야벳이라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셈이 첫째, 함이 둘째, 그리고 야벳이 막내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순서는 정확한 순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창세기 10장을 보면요, 노아의 족보를 갖다가 이제 10장에서 설명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에게도 후손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가계를 갖다가 쭉 설명해 가는 족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요, 역시 노아의 아들들을 셈, 함, 야벳.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아들은 셈, 함, 야벳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후손의 가계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야벳의 후손들을 2절부터 설명해 가고요. 그 다음에 함의 자손들이 6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맨 마지막인 22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라고 설명을 했으면 당연히 이제 셈의 자손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야벳의 순서대로 후손들을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후손들을 설명할 때는 뒤집어져 있다는 거죠. 야벳의 후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후손이, 그 다음에 이제 셈의 후손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순서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아의 아들의 순서를 셈, 함, 야벳, 그러니까 셈을 맏아들로 보는 데는 결정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한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10장 21절입니다. 10장 21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셈은 야벳의 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순서로 보면 어떻게 되어져죠? 보통 계속 가운데 함이 들어가기 때문에 셈이 야벳의 형이라면 셈, 함, 야벳 이런 순서가 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 이렇게 나와져 있으니까 당연히 셈이 형일 거다, 그리고 야벳이 막내일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명확하진 않지만요, 여기 이제 그 형이라는 말과 야벳이라는 말을 같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격을 맞췄습니다. 격을 맞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동의어란 뜻이에요. 격을 같이 이제 인칭대명사를 격을 맞춰 놓을 때는 이 말이 곧 이 말이다. 그러니까 형이라는 말과 야벳이라는 말이 동의어다, 이렇게 이제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야벳의 형이라고도 이 히브리어 원문을 해석할 수 있지만 형 야벳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야벳이 형이라는 거죠. 형인 야벳의 형제인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런 서술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번역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은 바로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셈, 함, 야벳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죠. 성경에 그렇게 순서가 주로 나오니까요. 족보에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조금 어떤 야벳이 형이 될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만약에 야벳이 형이라면 왜 그게 바뀌었느냐는 거죠. 왜 성경 기술할 때 셈을 맨 먼저 말하는 형식으로 이 성경이 도치되어져 있겠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오늘 설교의 제목, 그러니까 노아는 왜 저주를 했을까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하여서 이 노아의 세 형제의 순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 바닥이 된다, 기초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은요, 되도록 장자를 우선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자손을 설명해 갈 때 항상 장자를 앞세워서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는 것에 보다 더 적합한 인물이 있다면 그가 장자가 아닐지라도 그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였죠. 에서가 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성경의 모든 기록의 중심이 에서가 돼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야곱을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중심적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야벳이 형이고 그 다음에 셈이 동생이라 할지라도 셈이 구속사 속에서 보다 더 중심적 인물이라면 셈을 이처럼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앞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셈은 이제 셈족이요. 오늘 이제 인종으로 보면 황인종이거든요. 아시아 계열의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셈족이 바로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민족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족은 아프리카 계열, 흑인이 되어지죠. 그리고 야벳 족속이 바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유럽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백인입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야벳은 아주 후대의 중심, 이제 관심을 받게 되어지고 셈족과 함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역사를 통하여서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도 이 셈이 맨 앞에 기술되어지는 그 어떤 집중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바로 셈족에서 나왔고 또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셈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기술은 셈을 앞세우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학자들과 종교개혁가들은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사실을 합당한 근거를 통하여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랬을까 갑자기? 노아가 누구에게도 이렇게 욕을 하거나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심지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지만 한 번도 거기에 대하여 대거리를 한 적이 없는 노아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왜 하필이면 자기 자식에게 심지어 저주라는 것을 했겠느냐? 여기에 대하여서 의문을 가졌던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거 이상하다. 왜 이랬지? 이런 생각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낸 방식은 성경에 여기를 충분한 설명이 없으니까요. 신약 성경에라도 노아는 이래서 함을 저주했다. 이런 어떤 해설이 있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왔다는 거죠. 첫 번째 제안은 노아는 예언자였기 때문에 당장 함의 잘못만 보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역사, 가나안이 많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될 것을 미리 이제 내다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펫, 그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언자적 시각 속에서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창세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죠.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가나안과 전쟁을 벌여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를 설명하는데 오늘 창세기의 본문은 매우 좋은 거죠. 그렇다면 그러기 위하여서 이렇게 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후대 해설인 거죠. 노아가 이런 저주를 한 적이 없는데 모세가 일부러 그걸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한다면 뭐 충분한 근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누구보다도 철저했던 모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히 신의 산의 예언 속에서 노아가 이런 일들을, 이런 예언을 했다, 이런 저주를 했다는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좀 너무 좀 조금 인간적인 편의를 동원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되면 이제 함이 했던 행동과 또 함의 자손인 가나안이 받게 되어지는 저주 사이에 맥락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잘못을 안 했어요? 했죠.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저주의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보면, 그냥 읽어보면 아주 간단한 교훈이 내재되어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그걸 흉보고 다니면 안 된다. 남이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고소해하면서 막 남한테 막 떠들고 다니는 건 죄다. 이 간단한 교훈이 있잖아요. 성경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교훈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요, 조금 더 치밀합니다. 저도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 노아가 함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술 취하여서 자기의 하체를 드러낸 것을 함이 보고서 형제들에게 흉을 받지만 이 일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함의 잘못이 알려졌을 때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죠. 함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며 조롱한 것을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그러니까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럼 가나안은 누구냐? 함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10장에 족보가 나온다고 그랬죠? 10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이 아들이 넷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네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하필이면 가나안입니다. 근데 노아가 함의 잘못을 알게 된 후에 함을 저주하지 않고 막내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러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 아들들이 셈, 함, 야벳, 그렇게 되겠지요. 이 셈, 함, 야벳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7절에도 또 반복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여기 너희는 노아의 세 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는 발람이라는 이상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출애굽 후에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늘 승승장구하게 되자 모압의 왕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깨트리기 위하여서 히브리인들을 저주해 줄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이 시절에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실제로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제 신의 저주를 통해서 이 히브리인들이 누리는 특권을 갖다가 이제 무장해제시키기를 원했다는 거죠. 놀랍게도 발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 왕이 제시하는 그 뇌물,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이 발람은 히브리인들을 저주하는 미션을 허락합니다. 자기가 히브리 사람들을 저주하겠다고 모압 왕에게 찾아가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그 일이 생겼습니다. 발람이요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바꾸셔 가지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그 입에서 나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여러 번 이 히브리인들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지만 끝까지 저주하지 못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실은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는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드러나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드리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축복하시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야 복을 받나 들어가야 복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을 저주할 방식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9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을 축복하셨잖아요. 여기는 함도 들어가고요. 그럼 왜 함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까? 무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과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는 노아만이 아닙니다. 노아의 온 가족이 다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요. 그래서 함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 아무리 화가 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한 자기 아들을 저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때문에 노아의 분노는 그의 함의 자녀였던 가나안에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을 가할 때도요, 그러면 함에게 자식이 넷이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막내였던 넷째인 가나안이 이런 노아의 모든 분노를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술되어져 있지 않지만 함의 잘못과 가나안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를테면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목격하는 장면이나 혹은 그 형제,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되겠죠. 그 형제에게 가서 아버지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조롱하는 장면에서도 뭔가 가나안이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때요? 미처 함을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함을 저주하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으니까. 그러나 그때 이제 딱 봤을 때 함의 네 자식 중에서 가나안이 딱 보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함의 잘못에 함께 공범으로 동참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아가 함의 잘못과 성품에 가나안을 묶어서 떠올렸기 때문에 함이 아니라 그의 막내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피면 노아의 저주는 일시적 분노가 아니라 함과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의 평소 행실을 눈여겨보았던 어떤 노아의 감정이 축적되어서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평소에 아들이 잘못을 하고 또 손자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손치더라도 노아와 같은 족장이 예언자가 분노해서 저주를 한다? 그것도 자기 아들이라면 말이에요. 뭐 좀 험한 소리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손자잖아요. 손자, 막내 손자. 그것도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너무 과흥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노아가 평소에 함이 마음에 안 들고 가나안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쌓아왔다 하더라도 또 그 성경의 관점에서 봐서도 이런 게 이제 앞에서 설명한 거 연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아들을 셈, 함, 야벳이라고 설명해
해간다고 그랬잖아요. 셈, 함, 야벳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가는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 함이라는 존재가 뭔가, 그러니까 함이 첫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셈이 그 첫째가 아니라 막내였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아들에서 셈을 첫째로 놓는다면 함이 첫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평소에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에 부응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잘 해오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암시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까지 연결되어지면 이런 해석을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뭐냐면 왜 노아는 이렇게 저주하기까지 화를 냈을까? 응? 노아는 그것도 심지어 자기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아들인 손자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 더군다나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데 뭐 한번 화내고 이런 일들은 너무 흔하지 않겠습니까? 노아라고 평생에 한 번만 화를 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걸 기록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했죠.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성경이 기록에 나와서 수천 년이 지났는데 이 창세기는 BC 1500년경에 어떤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럼 지금 3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오해해서 뭐 흑인은 노예로 태어났다, 이런 오해를 낳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저주 이야기를 성경에다 기록하신 이유는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 특별히 자식에게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화를 낸 적이 되게 많은 부끄러운 아버지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연약함은 되겠지만 치명적인 저주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 노아와 같이 우리가 화가 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우리가 험한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 저주가 돼서 그게 다 이루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죠? 아마 모든 부모는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지나고 보면 그 심정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본 마음이 그냥 화가 나서 한마디 뱉은 거죠. 그런 말은 흘러가야 마땅합니다. 잊혀져야죠.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근본적인 의문은, 노아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에서 지나서 보다 더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걸 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대홍수라는 역사적 사건의 증인입니다.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가 다 완성된 다음에 세상에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가 정확히 1년 동안 지속됐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세상이 물에 잠겨가지고 금세 뭐 물이 빠지고서 세상이 다시 나온 게 아니에요. 무려 1년 동안 방주가 떠돌았습니다. 홍수가 끝나갈 무렵 노아는 먼저 까마귀를 방주에서 내보냅니다. 세상에 물이 빠졌나 좀 알아보고 와라 그러면서 날 수 있는 까마귀를 보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노아가 다시 비둘기를 보냈죠. 그랬더니 비둘기가 어떻게 됐어요? 비둘기가 날아다니다가 앉을 곳을 발견하지 못해서 방주로 돌아왔대요. 그럼 여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비둘기는 앉을 곳이 없어서 돌아왔는데 그럼 까마귀는 어떻게 된 거야? 까마귀는 그러면 뭐 한 열흘, 보름, 한 달을 갖다 계속 날아다닌단 말인가? 그런 새가 아니잖아요. 뭐 철새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비둘기를 보냈을 때 그때 비둘기가 어떻게 됩니까? 올리브 잎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물이 빠져서 나무가 자라고 있다, 이걸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날렸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사람과 동물이 살아갈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깨닫고서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어서
세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영화의 장면이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렇게 방주문이 열리면서 노아가 모든 짐승들과 함께 세상에 출현하는 장면은 막 무지개가 뜨면서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는 평화로운 장면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에서 노아가 평화롭게 이렇게 새 세상을, 뉴 월드를 시작했겠구나,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요, 이 까마귀는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에서 늘 시체와 함께 나타나는 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앉을 데가 없었지만 까마귀는 앉고 먹을 때가 많았던 거죠. 왜요? 온 세상에 사체가 가득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비둘기가 은혜를 갚는 동물, 뭐 좋은 소식을 물고 오는 동물이라는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인간성을 대입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요, 동물의 본능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둘기는 회귀하는 본능을 가진 거고, 까마귀는 어때요? 시체를 파먹는 본능을 가진 거죠. 그 비둘기를 통해 세상의 파괴가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사실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가 세상에 나와서 보았을,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보았을 세상이 어떠했을지, 얼마나 참혹했을지. 그렇죠? 그 참혹한 심판받은 세상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후회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건 노아가 드린 제사의 향기예요.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스스로 생각하셨다는 거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심판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후회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가혹하다. 응? 사람 원래 악한데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만물을 다 죽게 하는 이 일은 너무 참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어집니다. 2011년에 동북 대지진이 났을 때요, 이제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면서도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어요? 아마 그 지진을 겪었던 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다가 보면요, 지진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실제로 땅이 흔들리는 것 같지. 왜냐면 그 동북 대지진이 3월 11일 날인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여진이 막 하루에도 수백 번씩 계속됐거든요. 계속 흔들렸어요. 놀이기구 탄 것처럼. 그 비행기를 타고 아니, 비행기가 아니라 그때 배 타고 갔습니다만 한국에 갔잖아요. 한국은 지진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자다 보면요, 흠칫 놀래서 깨요. 왜냐면 지진을 나는 느꼈거든요. 뭔가 흔들린 것 같아. 근데 여긴 지진이 없는 땅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몸에 남아서요. 그래서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상처기가 난다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롯이 소돔의 멸망을 경험하고 산의 토굴에 숨어서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자기 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 딸들이 뭐 결혼했던 딸들인데 사위들은 다 소돔에서 같이 그 멸망을 받았죠. 그 심판을 받아가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자식이 없는 딸들이니까 새로 자기들이 시집을 가야 되겠는데 롯이 산에 있는 토굴에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두려워서 그랬다고요. 이게 뭡니까? 소돔이 불덩어리 속에 멸망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롯이 가졌던 트라우마죠. 그러면
노아에게는 트라우마가 없었겠는가? 1년의 대홍수를 겪었는데, 물놀이가 아니잖아요. 그 방주가 1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아다닐 때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어요. 더러는 뭐 방주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막 물이 새기도 하고,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도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요, 현실에 부딪히면 흔들리는 게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런 흔들림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인 거지, 뭐 노아는 두렵지도 않고 뭐 그냥 마음에 상처기도 없고, 그런 사람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요, 이 노아의 트라우마가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왜요?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무지개 약속을 받은 다음에 왜 농사를 져서 술부터 만들었을까? 응? 그러면 한번 생각해.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랬죠?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서 술 취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믿음이 훌륭했던 노아가 왜 술에 정신이 나갈 만큼 먹었을까? 응? 그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사방의 죽음이 방치된 처참한 세상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의 해석은 노아가 포도주를 맞는 것도 취한 것도 바로 그 마음속에 찾아온 우울감, 불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저주하지 않겠다고 해도 비만 내리면 노아는 겁이 나는 거죠. 높은 데로 도망가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인간적인 약함이거든요. 노아도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노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노아는 그럼 뭐가 그렇게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도, 응?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도요, 물로 심판 안 하면 그건 불로 하시나, 이번에는 그럼 지진이 나는 건가? 그러니까 노아는 평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다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망하는 걸 봤잖아요. 죄를 짓고서. 그랬던 노아가 함을 통해 악함과 죄를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다 홍수에 쓸려가고 이제 리셋되어서 이제 우리 가족만 잘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 그렇게 위로를 삼으면서 살았을 노아가 너무 괴로워서, 잠이 안 와서, 우울해서, 불안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믿는다고 우울증이 안 걸리거나, 하나님 믿는다고 걱정이 없거나, 하나님 믿는다고 겁이 안 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특성은 그런 마취약이나 마약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전히 그런 인간의 약함을 극복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너무 괴로워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다 이거예요. 정신을 잃을 만큼. 근데 자기가 깨고 봤더니 자기 아들이었던 함이 그 손자 가나안과 함께 아버지를 흉보고 있는 장면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흉을 받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거기서 노아는 너무 놀라는 거죠. 뭐죠? 아, 우리 가족 중에 악이 있구나. 죄가 아직 있구나. 이 죽지 않았구나. 그러면 이 악함이 있으면 마땅히 뭐가 있게 돼요? 심판이 있게 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는 언젠가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예요. 강력한. 그럼 이제 노아는 예언자로서 보게 되는 거죠. 뭐예요? 함에게, 그리고 그 아들인 가나안에게 나타난 이 악은 언젠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불행이 될 것이다. 다시 세상을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때문에 노아의 저주는
단순한 미래 예고가 아니라 예언자로서, 아버지로서 이러한 종말적 세상의 불행을 막아보고자 하는 분노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때리시기 전에 내가 때리는 게 낫다. 야, 이 자식아, 너 차라리 네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는 이제 노아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심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대로 하시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요, 이 노아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이 장면은요, 역설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노아가 자기 아들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손자를 아끼고 있는 거예요. 미워서 하는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되게 못된 형실을 봐왔는데도 용납했거든요. 그러면서 함이나 이 가나안이 쟤들은 왜 저럴까? 뭐 평소 인사성도 없고 뭔가 노아를 불편하게 하는 아들과 손자였던 거죠. 그치만 노아는 참아왔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니까 사랑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술 취했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에 악이 죽지 않았다는 것. 죄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죄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 큰 심판을 가져올 거라는 것들을 이 노아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순간 노아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막으려고 든 겁니다. 그게 뭐죠? 자기가 심판을 행함으로써 함과 가나안에게 합당한, 그 죄에 합당한 형량을 자기가 매긴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자손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노아는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내 아들들에게 더 이상 대홍수와 같은 그런 끔찍한 심판은 절대 주시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때릴게요. 얘네들 다 종대라고 내가 말할게요.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노아의 심정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난 겁니다.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말인데요, 제갈공명은 군대를 통솔하는 것에 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율이라는 게 율법, 법령, 군령 이런 거죠. 근데 제갈공명이 아끼는 장군 마속이라는 젊은 장군이 있는데, 공명이 밖에 이제 출정을 하면서 적이 싸움을 걸어오겠지만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갔거든요. 명령을 내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마속이 상대방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전쟁에 나가버리고 맙니다. 전투를 벌이죠. 대패합니다. 많은 병사가 죽었죠. 돌아온 공명이 마속이 군령을 어겼으니까, 명령을 어겼으니까 참여해야 된다, 목을 베어서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마속이라는 장수가 젊은 장수인데 제갈공명과 부자지간 같았다고 그래요. 삼국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끼는 가능성 있는 젊은이였던 거예요. 제갈공명이 너무 사랑했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공명은 어때요? 약속된 군령에 있는 대로 명령을 어기면 목을 친다, 참한다는 그 법령대로 사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속이 죽게 되는데, 마속이 죽기 전날 유서를 써가지고 공명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유서에는 제갈공명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 전투를 벌여서 이 법령을 어겼으니까 제갈공명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아버지 같은 제갈공명이 내 아들들을 좀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을 부탁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정리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겠죠. 자기를 사형 내린 사람입니다.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발 내 아들들 좀 잘 부탁합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편지를 썼던 거죠. 그래서 이 마속이 죽을 때 제갈공명이 읍했다는 흐느껴 울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운다는 게 흔하지 않은 일이죠. 읍참마속,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참했다, 마속을. 이게 이제 삼국지에 등장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인간적인 정을 끊으면서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심정을 드러냅니다. 노아도 오늘 그러고 있습니다. 노아가 자기 자식이나 손자를 심판받거나 저주하려는 그런 속성의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아는 자기가 발견한 죄에 대하여서 자기가 합당한 형벌을 매김으로써 구제하려고 하고 있죠. 노아가 함을 책망하고 가난을 저주했다고 하여서 이후로 노아의 가정이 서로 원수가 되어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나오는. 왜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어떻게 됐죠? 가인은 그 집에서 쫓겨나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분가되었죠. 가인의 자손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 그때 셋이잖아요. 셋을 주셔서 거기서 이어지는 아담의 계보가 따로 분리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저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주가 그런 어떤 적대감, 미움, 반목의 결과라고 한다면 어때야 돼요?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도 여기서 분리돼 나왔어야죠. 분가를 하고 다르게 살아갔다고 성경이 기록됐어야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아의 가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이어집니다. 노아의 족보에는 셈도 함도 야벳도 들어가 있죠. 야벳이 형일지 셈이 형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함이라는 중심적 인물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노아는 화를 풀고 함은 아버지를 계속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효자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가족이었고 힘을 합쳐 힘든 세상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위로가 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매를 때리고 노여워서 책망할 때 그거는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이와 같이 다루신다고 말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화를 낸다고 그래서 그 말을 노여워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거 다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 하는 것은 우리 아들들 웃겠네요. 이 설교를 들으면. 당연한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거 갖고 노여하고 낙심하면 그건 좀 떨어지는 겁니다. 지능이. 마음이, 인격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응? 들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놓고서 노아를 생각해보면 노아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막 저주하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노아가 술주정뱅입니까? 아닙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이 있은 이후로 노아가 술을 끊었을지도 몰라요. 자기 트라우마 때문에 먹었지만 그 일이 결국 자기 아들을 죄짓게 했으니까 이후로는 화를 내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우리 아들에게 참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노아는 그만큼 훌륭한 아버지고 또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들은 말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 함과 손자 가나안에 대한 적대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본문이 보여주는 바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노아도 약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지만 그에게도 역시 약함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약함이 이런 에피소드도 만들어냈구나. 근데 이게 참 저주의 말이긴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노아가 자기 자식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그런 해석을 이제 김종선 목사 버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노아의 이면을 보여준다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을 저는 달리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함과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데는 여러 가지 잘못이 축적되어 왔고 거기 가나안이 연관되어졌기 때문에 쌍으로 이렇게 벌을 받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됐다. 여기까지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노아의 트라우마, 노아가 아들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심판을 행한 거다. 이런 해석은 저의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무례한 아들에 대한 술 취한 아버지의 저주가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무리 위대해도 사람은 약하다. 그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약함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극복해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보여주죠. 죄가 얼마나 강한가. 그러니까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린 다음에도 꾸역꾸역 마치 좀비처럼 죄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죄가 세상에 나타난 게 아니라 노아 홍수 다음에도 바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나타났다. 이걸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를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강력한 교훈이 아닐까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좀 다니고 성경 좀 읽고 오늘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경건하게 살겠지. 그러다 보면 함이 되고 노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되고 내가 이쯤이면 됐겠지 생각하는 게 바로 교만함이에요. 교만하면 은혜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잘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요즘 제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양약이 되어서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왜 함을 저주했을까?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여기에는 아주 복합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숨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깊은 이해를 성경에 대하여 더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마음이 강하다, 생각이 강하다 말을 하지만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술 취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악담하기 쉽고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침에도 필요하고 점심에도 필요하고 저녁에도 필요하고 잠잘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교만하고
교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가엾은 저희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싸워 이기는 바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